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똥산과 같은 세상 영광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그 똥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똥물에 빠져 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가 맨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눈뜬 자들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악한 대적은 멸하시는 것입니다. 26장 1절부터 9절은 온전히 몸을 맡기고 따라가는 자들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1절은 그날이 오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셔서 보호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성벽은 실제 성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2절은 의로운 나라만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도 순례자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성벽과 성문의 역할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성문이나 성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 의로운 나라는 의로운 나라들이 아니고 의로운 나라 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이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설명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는 들어가고 문을 닫아서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3절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평화의 평화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평화의 평화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대어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해놓고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릴지 몰라 하고서 딴 것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의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4절은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이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높은 바위 절벽 위에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요새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고는 요새가 있는데 거기도 높은 바위 위에 평지처럼 되어 있는 곳에 요새를 지어놓고 로마 군대와 싸우다가 전멸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높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둘레는 뭐냐면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믿는 자는 그 반석 위에서 쉬고 주님을 의지해서 누울 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대적들은 그 암벽 위를 기어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높은 바위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 몸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기대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반석의 절벽 아래서는 수많은 적들이 공격 준비를 하면서
기어오르려고 밧줄을 던지고 별짓 다 하지만 그래도 까딱하지 않고 안심하고 몸을 맡기고 잠도 자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제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런다는 겁니다. 5절에 교만한 자들이란 이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4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은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 바위에서 편히 쉬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건너편에 높은 똥산을 쌓고 그 똥산 위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높은 성벽을 공격할 때는 반대편에다가 흙으로 높은 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산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은 똥산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견고한성을 허문다고 했는데, 그들이 의지하던 그 똥산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얼만큼 허무시는가 하면 먼지 바닥에 집어 던진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어디다 던진다고 했습니까? 2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런 게 또 나오죠. 똥물에 아주 다 박살내서 던져버린다고 했죠. 그것과 결국 같은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땅바닥에 먼지나게 내팽개쳐진다는 것입니다. 6절은 억압받는 자들이 발과 가난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무너진 똥산들을, 박살난 똥산들, 먼지 위에 뒹구는 것을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의지하며 높은 자리에서 교만 떠는 자들을 얼만큼 낮추는가 하면 땅바닥에 낮추고 그 다음에는 밟히게 하셔서 더 낮춘다는 뜻입니다. 밟히는 것보다 더 낮추는 건 없죠.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짓밟힐 만큼 그렇게 낮춘다는 뜻입니다. 7절은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하는 의로운 자들은 곧고 평탄하게 가는 길을 곧고 평탄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걷기 힘들도록 길을 비틀고 구불거리게 만들고 장애물을 놓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함정이나 덫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막 걸음을 배워서 열심히 걷는 아이 앞에서 엄마나 아빠가 가면서 큰 돌도 치우고 가시덤불 넘어질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치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른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기의 관점에서는 길이 완전히 100% 평탄하지는 않지요. 그 중에서도 약간 구불거려서 걸음을 잘못 걷는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울퉁불퉁한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평탄하게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넘고 넘어지면 일어서서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고 보시는 그런 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치워놓으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만한 길입니다. 8절은 7절에서 비유로 말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려운 길을 만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재판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치워놓은 길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나갈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재판하셨나,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나 율법이라고 기록된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현명한 하나님의 그 현명한 재판 기록을 뜻하는 말합니다. 판례라고 하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재판관들도 재판을 하다가 법에 있으면 법을 따라 하지만 법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의지하냐면 전에 판사들이 재판했던 판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위기를 만날 때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기억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다시 경험하길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처럼 얼마나 힘든 것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역시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몰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말고 그냥 가겠죠. 근데 100% 확실하게 온다, 꼭 만나야 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기다리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적합한 시기에 개입하셔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은 8절 뒷부분에 사모한다는 말로 이어갑니다. 밤에 주님을 사모한다는 말은요, 어두운 밤길에 걷는 것 같은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서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엄마하고 울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엄마나 아빠가 나타나서 길을 알려주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고 울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길을 왜 잃습니까? 옛날에 보면 아이들 참 잘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왜 잃습니까? 그 자리 서 있으면 안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혹시 바쁘게 엄마가 어디 갔다 가도 어이구 우리 아이 찾으러 도로 그 자리로 오죠. 근데 아이들이 아무 데로나 막 가요. 울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해야 옳다고 생각하죠. 어려운 때 자꾸 어디론가 가려고 내 생각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해보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으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시에서 밤이 나오면 반드시 짝으로 낮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이나 낮이 없습니다. 그 아침은 어디 나오냐면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조금씩 밝아오자 이제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히 보이진 않지만 새벽에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인다, 저기로 주님이 가고 계신다 라고 해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에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땅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현명하신 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현명한 재판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고 발견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서 있어야 합니다. 뭘 찾아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실 때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소경들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10절에서 1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 악인은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의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를 때. 말씀이 비춰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기다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멋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바로 그때 악인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번역에서 옳은 일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9절에 개역에서는 의라는 말, 9절에 의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개역에서는 의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뜻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우고 따라가려는 태도가 아예 없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위엄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본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여호와여 주님의 손이 높이 올려졌으나 그들은 그 손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 모른다는 말은 원어에서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위엄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손을 높이 들었는데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고 계셔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단번에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세 단계로 점점 강도를 높여갑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즉 의인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들이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저들도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걸 볼 때 그래도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아직 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벌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서 이제 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로 용서해 주실지 모릅니다. 셋째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티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도 내버려 두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한 번에 확 태워버리라고 하지 않고 이사야도 저들이 그래도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부끄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완전히 태워서 멸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려는 의도가 아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에 자기가 받은 은혜와 놀라운 체험만 계속 반복해서 솥뼈다귀 울거먹듯 울거먹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손을 들고 계셔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쌓은 높은 똥산 위에 하나님의 산만큼 높은 뒤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과거에 체험한 은혜를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징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배우고 묵상하면서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 보기에 착하게 보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는데 하나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거룩을 입에 달고만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경배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분노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룬 모든 일이 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루신 모든 일을 볼 때 앞으로도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원어에서 13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래까지 다른 권세자들이 자신들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이름만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한결같은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자신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자신들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원어에서 14절은 죽은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떠난 영혼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먼저 나옵니다. 이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한번 영혼을 떠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고 그들을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기억조차도 사라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자랑해도 한번 죽으면 끝인 존재입니다. 요즘에 묵상하는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미 벌하시고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 다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하는 말은 실제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우리도 역시 다 죽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기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과 큰 나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예언자적인 표현입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확장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16절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현실은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치듯 그렇게 주님 앞에서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도 못했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도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적들은 다 멸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다르니까 낮에 증발했던 수분이 아침에만 이슬이 내려서 아침에는 식물들이 그걸로 견디는 식물들이 살아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자기들이 비록 영적인 자식들을 낳지 못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26장 그래서 20절부터 그 27장 1절까지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며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노아를 심판하실 때도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롯의 가족도 역시 미리 알려줘서 피하게 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도 이집트 사람을 다 장자들을 죽일 때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두 다 멸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의 백성아라는 말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는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고 압력에 저항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희들 잠깐만 들어가 있어 하고 하나님 뒤편에 있는 바위 절벽에 굴에다가 넣어놓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 녀석들 다 쓸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남은 백성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나오시는 겁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신다는 말에서 벌한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목적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다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들 피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 땅에 죽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들이 피를 흘리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스며들 피를 드러낸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땅은 그렇게 살아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땅 위에 그냥 쓰러져 죽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굴에 넣거나 매장해 주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는 것은 저주받은 시체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대로 놔둬서 피 흘리며 그 피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버려둔다는 겁니다. 2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시자 악한 자들의 왕인 리오야단으로 불리우는 뱀이 나서서 하나님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을 큰 칼로 베어 처치하시는 장면입니다. 경건한 남은 자들을 괴롭힐 적의 두목까지 죽었으니 이제 박수치며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바다에 사는 그 괴물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심판의 스토리는 지난주에서부터 이번 주까지 연결되는 2부작 영화처럼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영광의 똥산을 의지하는 자들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상 영광의 똥산을 의지하던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에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훨씬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세상 영광을 의지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시온산 건너편에 있는 세상 영광의 똥산을 의지하고 있는데 말로는 자신이 마주보고 있는 저 시온산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는 똥산 위에 서 있으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시온산을 의지한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과거 농촌에서 풀 한 켜 쌓고 풀베다 쌓고 돼지똥, 소똥 이런 거 쌓고요. 그죠? 돼지울간에서 나온 돼지 똥 묻은 풀 같은 거 쌓고 이렇게 쌓습니다. 계속 쌓으면요. 높이 쌓죠. 그게 바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똥산입니다. 똥과 지푸라기들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똥만 쌓으면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섞어 쌓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의 집을 지어도 안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은 그런 집을 짓는 곳도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지하는 이 똥산은 기대고 의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온 땅에 넓게 펴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라고 모아놓는 산입니다. 이러한 똥산은 때가 되면 썩으면 뿌려서 주려고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똥, 말똥, 돼지똥, 사람똥 위에 누워 살라고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을 의지하고 시온산에 터를 잡고 누워 산다고 해도요,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생깁니다. 고난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작정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똥산을 의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보며 밝아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해 주신 경험 때문입니다. 지나간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돈을 꿔줬는데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꿔줬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 못 갚았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떼어먹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기다리면 반드시 갚는다는 걸 알죠. 조금 늦게 갚았어요. 전에도. 계속 그렇게 계속 갚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크레딧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갚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크레딧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크레딧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며 빛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시되는 세상이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무 힘들어서 세상 고통 속에 살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신한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말라 죽은 풀처럼 그렇게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알고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셔서
다시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임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만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들도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영광의 똥산을 의지하고 살며 세상 영광이 유혹하는 길로 따라가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단은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교단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진짜 악인들의 고수들이 바로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가 이사야가 말하는 바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로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 재물과 세상 영광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악인입니다. 바로 그런 데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보며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켜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시온자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신다는 걸 압니까? 캄캄한 밤중 같은 환난 중에 지나갔던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해주셨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보호를 받을 남은 자인 겁니다. 내가 남은 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처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남은 자이고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힘들더라도 소망 중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 영광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두머리인 리오야단이라고 불리는 큰 뱀, 사탄까지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아무리 캄캄한 밤중과 같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날이 밝아오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두울 때는 멈춰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밝게 인도해 주실 때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며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자매도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 김원자 집사님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제 아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아버지 위험한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캄캄한 밤중과 같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 중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